오늘 말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분교를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6년을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굉장히 6년 동안 한 20명이 한 반에서 계속해서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골이었기 때문에 다 어떻게 사는지 서로 형편을 다 아는 그런 동네 친구들이죠. 이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와줘서 정말 큰 힘이 되어준 것 같다. 몰랐는데 이런 일 당하니까 큰 일을 당했을 때 와주니까 다른 때보다 더 고마운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대답하기를 당연한 거지 뭐가 고맙냐? 뭐 이런 일 있으면 당연히 와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을 해주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마음에 제대로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친구들이 이제 방문해 주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말이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역시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밥 먹고 가. 제가 막상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그냥 와서 얼굴만 비춰도 그게 왜 그렇게 고맙고 위로가 되는지 아무 말을 해주지 않아도 장례식장에 와서 막 웃고 떠들어도 믿지 않는 분들 그림 맞추기 게임을 막 하면서 막 고성이 오가도 그 모든 상황들이 장례를 당한 상황에서는요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와주는 것 자체가 그냥 위로가 된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도망 다니기도 했고, 잡혀서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병 들었던 몸이다. 골병 들었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도움 때문에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잠깐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된 교회입니다. 바울은 원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쪽 비두니아 지역 쪽입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거쳐서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갈 곳을 잃었습니다. 방황하던 중에 무작정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한마디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드로아를 떠납니다.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까지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그렇게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두아디라 출신의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그 빨래터가 있는데요.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의 특징 중 하나는요, 고린도와 더불어서 로마식 문화와 언어가 굉장히 많이 보급된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이
빌립보에 정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로마라 할 정도로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요,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다는 그 이유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찬송과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죠. 놀라운 기적을 또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이처럼 바울이 이곳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배경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에 없었던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땅에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자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열심히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있었고요, 불평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가 잘한 일이 있다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꾸준히 동참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시초에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였다. 바울이 나에게 너희는 물질로 도와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16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고 있었던 것이죠. 대개의 경우는요, 교역자가 교회 떠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 기간이 과연 어느 정도였느냐? 10년, 12년 정도라고 이렇게 계산을 보통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한 10년, 12년 동안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동참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물질로 동참했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돕고 선교 사역에 동참할 줄 아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교회였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좀 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말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 교회들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로 좀 동참했던 교회가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기를 이들이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풍성한 연보를 보냈던 것이죠. 풍성한 연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들은요, 자신도 어렵지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좀 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뜻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도 극심한 가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선교 사역의 물질로 동참했던 것이죠. 이런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큰 감동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요, 영수증의 성격을 띈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 헌금을 보내준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선교 헌금을 계속해서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선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받은 후원을 선물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선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선물을 바랐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장부에 풍성한 열매가 더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의 장부에 더 많은 이익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물질로 헌신하는 일은 결국에는요, 자신을 위해 복을 쌓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의 감자탕 교회라고 아십니까? 서울 광염교회의 별명입니다.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요.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을 좀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광염교회가 수락산 기슭의 5층 건물에서 개척이 됐습니다. 이 건물 1층에는요 도봉산 감자탕이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야외 예배를 갔다가 왔는데 1층에 이 식당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감자탕집이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이 대형 간판을 새로 걸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3층과 5층에 있었는데 이 식당이 대형 간판을 딱 거는 순간 교회 간판은 순식간에 사라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위치를 묻는 사람들에게 눈에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설명했던 게 눈에 잘 보이는 그 감자탕 그 간판 보이시죠?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그 집 위층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감자탕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 개척 초기에 10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국내외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1천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가 되는데요. 그리고 재정 집행 기본 원칙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산의 30% 이상을 구제, 선교, 장학금으로 집행한다. 그리고 교회 재정 잔고를 100만 원만 남기고 모두 다 사용한다. 이런 원칙이 있답니다. 교회에. 개척 초기부터. 그래서 개척 초기에 개척교회에 왔는데 10가지 비전 이런 원칙이 있다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뭐 이런 교회가 개척교회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코웃음 치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근 자료가 없어서 제가 2002년도 자료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상반기 기준입니다. 벌써 20년도 넘었죠. 돈의 씀씀이를 살펴보니까 2002년에 부산 모라우리 교회 사택 보증금 및 월세 경비 지원 1,600만 원, 고 최완규 강도사님의 가족 돕기 지원금 1,170만 원, 이웃 어르신 초청잔치 1,500만 원, 광염 장학금 3천만 원, 광염 학사 보증금 3천만 원, 캄보디아 광염대학 건축 지원금 7천만 원. 교회 규모에 비해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출했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염교회는요 지금도 자기 건물이 아닙니다. 빌딩에 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와 구제, 전도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요. 작은 개척교회의 어떤 그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 교회처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개척교회일지라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일지라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일지라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릴 때에 그것은 결국 나에게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복을 쌓는 일이란 말이죠. 저는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역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 같지만 복음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 성도들, 그런 사람들 치고 그런 교회 치고 망했다는 소리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17절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 다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되고 힘든 거, 버티기 얼마나 버거운지 다 아시죠.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내 것을 나누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집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보내준 선물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풍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요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헌금을요 단순한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개입되어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즉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에게 보낸 헌금은 먼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늘 장부에 기록이 되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헌금은 나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나에게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물질에 대한 관점이 어떤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선교 헌금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보면서 정말 참된 선교사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선교 헌금 막 퍼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요 이러한 선교적 관점이 동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8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는 그 애틋한 마음, 그리고 기도, 여러 가지 후원들, 그것들 때문에 풍족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그 헌신 때문에 아주 풍족한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 받은 빚을 갚아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빌립보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경험하길 바란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수혜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우리에게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또 전도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물질과 기도가 결국에는 저 하늘 통장에 수입으로 다 찍힌단 말입니다. 하늘 통장에 잔고가 쌓인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선교 현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흘려보내는 것들이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선교 현장, 전도 현장으로 연결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현장으로 직접 가는 것도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동역하는 일도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란 말이죠.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여름 단기 선교에 물질로 동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협력하는 것, 또 해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미래 자립계를 위해서, 선교 단체와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작정하고 기도로 동역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을 돕는 것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자면 우리 이번에 해외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신문에 나오는 뉴스를 좀 보았는데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단기 선교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했는데 담임 목사님의 설득으로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2005년에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항공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후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아이들이 달라진대요. 무엇보다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아이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이 굉장히 뜨거워진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님들이 이 단기 선교를 장려하게 되고 당에도 후원을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 선교사를 배출했다고 하는데요. 중동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는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꿈을 품었고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대학도 물리치료학과로 진학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학생 중에 어느 학생은요, 청소년부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지만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한순간에 인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싸가 뭔지 아시죠? 네, 핵심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기 선교 이후에 그 학생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도 기쁜데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후원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선교 현장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지난 1월에 있었던 겨울 단기 선교 때 주일 저녁에 파송식을 보시면서 어느 권사님께서 아이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이들을 섬기고 싶다고 즉석에서 또 후원금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단기 선교 때마다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장례식장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선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선교 현장은요, 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 있는데요, 넉넉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넉넉하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다고 해서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선교 현장을 기억하는 것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그 땅을 밟는 것은 결국에는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통장에 잔고를 쌓기 위해서란 말이죠. 가는 자, 보내는 자, 저는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가 좀 찾아보니까 2008년 8월 달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태어나서 첫 단기 선교였습니다. 사실 당시에 연초만 해도 단기 선교를 다녀올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자 이렇게 마음을 모았고, 당시 부목사님을 포함해서 총 6명이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8월에 가려면 보통 적어도 겨울부터 계획을 좀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 5월 달부터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5월 달에 되어서 이제 결정이 되어서 티켓을 막 부랴부랴 끊고 그 선교 준비를 한 2개월 동안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빡빡한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낯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부목사님이 좀 경험이 있어서 좀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첫 단기 선교를 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사진이 있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네,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예. 사진 내려주시고요. 네. 네,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독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예. 믿기 힘드시겠지만, 네. 제가 저 때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네.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지금 봐도 참 풋풋한데, 네, 그렇습니다. 저 역사의 현장에 저 말고도 여러분이 아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네. 이 사진을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예, 저는 집에 가면 엄청난 핍박을 또 받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빨리 좀 내려주세요. 네, 빨리 내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도 그 첫 단기 선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애 첫 단기 선교였고요.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물론 아내와 함께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단기 선교 이전부터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저 나름대로는 좀 남다른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있었던 일은 이 심장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예,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심장을 진정시키는데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몇 달 걸렸습니다. 몇 달. 제가 직장 생활을 그때 하고 있었는데 저때 갔다 와서 드는 마음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선교 현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저를 굉장히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정말 몇 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바로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서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별일 없으세요? 온통 정신이 전부 다 선교 현장을 향해서 있었던 것이죠. 한 번은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연말에 연봉 협상을 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많은 연봉은 받지 못하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원했던 것은요, 연봉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휴가였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곳이 공장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장들이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봉 협상 순서가 되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휴가 일주일 주십시오. 그때 당시 저희 회사가 2박 3일이었습니다. 휴가가. 연봉은 주는 대로 받을 테니까 저 휴가 일주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왜요? 제가 왜 일주일을 보장해 달라고 했을까요? 단기 선교 가야 돼서 그랬습니다.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야 돼서 그 전날 겨울에 그렇게 연봉 협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 보면 청년 때 제가 휴가를 저를 위해서 써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름 때면은 항상 제가 가 있던 곳은 중고등부 수련회 아니면 단기 선교. 휴가를 항상 거기에 맞췄습니다. 수련회 가서 찬양인도를 하든지 교사를 섬기든지 뭐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가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고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단기 선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 자주 모여야 됩니다. 일주일에 뭐 2번, 3번씩 뭐 모일 때도 있는데 2번, 3번 오라고 하면은요 좋았어요. 그냥 가서 연습하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첫 단기 선교 이후에 저와 아내는요 선교에 대한 본격적인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후로도 저와 아내는 같은 청년부였기 때문에 해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첫 단기 선교는 해외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국내 낙도로 가고요, 또 해가 바뀌면 해외로 가고, 또 해가 바뀌면 국내 낙도로 가고, 그렇게 한 번은 해외로, 한 번은 국내 낙도로 저희 부부가 그렇게 함께 선교의 비전을 키워갔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시작을 했을 때에 저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또 아내는 모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선교 현장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돌이켜 보니까 2008년 첫 단기 선교 때부터 지금 2025년까지 단기 선교를 코로나 때 빼고는 쉰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해마다 해외 아니면 국내로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부임했던 그 교회에서 첫 해였는데 단기 선교를 가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캄보디아에 다녀왔고요. 이후에 전임 사역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저는 단기 선교를 멈추지 않고 해마다 그렇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호흡과 같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선교 현장에 가지 않으면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그러면 그 많은 비용은 어떻게 감당했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 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돈을 벌었고요. 그런 돈으로 좀 충당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또 청소를 하면 주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청소하고 그 비용을 받아서 충당하기도 했고, 교회에서 또 선교 바자회를 열어서 그런 비용을 또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금액은 사실 교회에서 지원해 주신 금액이었죠. 항공료, 체류비 전부 다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그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전도사 사역 때도, 전임 사역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막히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한데요, 단기 선교가 있다? 일단 신청서부터 씁니다. 되든지 말든지 일단 씁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 국내 선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선교에 좀 많이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부어주신 은혜 다 말씀드리려면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품었고요. 청년 때, 또 전도사 사역할 때,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까지 그동안 거쳐왔던 그 교회에서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가 여유가 있어서 넉넉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기초수급 생활을 하시면서 전도사님 섬기고 싶다고 쌈짓돈 내어주신 분들도 있고요, 차마 받기에 민망할 정도로 어려운 분임에도 섬기고 싶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선교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신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지는 않았지만 보내는 선교의 가장 좋은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 파송 비전을 품고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 현장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